모든 가정이 다 편안하시죠? 우리 구룡사와 포교당에서 뉴욕 원각사 주지스님까지 동행해서 인도 성지순례 열흘간 다녀왔습니다. 부다가야에서도 2박 3일 머물면서 기도했지만 법화경 설법하셨고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으로부터 시주를 받아서 세웠던 최초의 사원 중림정사가 있는 곳 영축산에서 법화경 8년 설법하시고 구시나가라로 이렇게 가시는 과정을 함께 순례를 하는데, 그 영산의상에서 영축산에서 불자들하고 오늘 기도한 것처럼 천수심경을 하고 서가열의 부처님 정근을 하고 또 칠정례 부처님께 지신규명례 해서 칠정례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불자가 그러셔요. 그 예불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비로소 오늘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거 안 나옵니까? 지심규명례 영산의상 수불부족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송 내지 1200 제대하라헌 무량 자비성중 하는 그 영산회상 부처님 법화설법하셨던 그 정상에서 그 예불을 모시는 그 환히 법렬한 모습을 저에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근간에 제가 통도사 화엄살림 법문 중에 정행품과 현수품 3권의 경전을 80권 중에서 3권의 그 경전의 내용을 다 전달할 수가 없어서 그 경전에 너무 심오한 것을 불자들하고 같이 나누고 유튜브 방송이나 붓다TV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인도 가기 전에 접속해 보니까 1억 3천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접속자가. 굉장한 그런 방송이고 잘 알려진 방송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오면 백화점에 좋은 상품이 있는 것처럼 우리 불교계의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놓기도 했습니다. 이 현수품은 문수보살이 현수보살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357개의 개송으로 설법한 품입니다. 화엄경 80권 중 한 권 반이나 되는 그런 현수품은 다른 품과 달리 모두가 다 개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화엄경의 제1개가 그런 거죠. 약인 용료지 삼세일 제풀 은광법계성 일체유심조요 하는 그런 개송이 있는가 하면, 이 현수품에서는 현수보살이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는 유명한 믿음, 신의 행정. 우리가 근본 불교나 원시 불교나 초기 불교에서는, 소승불교에서는 신지행덕이라고 가르쳐요. 믿고 알고 행하고, 그리고 행한다는 것은 실천한다는 거죠. 그러면 얻을 것이다. 꼭 서구적인 그런 논지로 표현이 되는데, 화엄경에서는 신의 행정이라고 그래. 믿음과 이해와 실천과 증득,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간다고. 그때에 문수보살이 오타각세, 혼탁하고 어지러움이 없는 청정한 행의 큰 공덕을 설했어요. 정행품에서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는데, 정행품이라는 정행은 청정한 행동, 깨끗한 행위, 수행자답고 품격 있는 거동과 마음가짐, 씀씀이를 말한다. 제가 이번에 저는 인도, 네팔, 티벳 가면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국가에서 정해진 법령이나 법규도 있지만, 가면 있는 게 한이요. 있는 게. 이번에도 그 부다가야에 갖다 주면 다른 포교당이랑 나누어 드시라고 해가지고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미역, 김, 뭐 할 것 없이 해가지고 저한테 들어온 선물, 보이차 같은 것까지 하다 보니까 제 개인 짐이 100kg가 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우 스님은 비행기 안에 싣고 다니는 짐 외에는 가지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인도, 네팔, 티벳 갈 때하고, 요즘은 이제 또 한 군데 더 늘었어. 뉴욕 원각사 갈 때 2가방, 3가방 그렇게 뭘 담아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공항 가가지고 가방 하나가 40kg가 넘는 가방까지 그렇게 짐을 남겨놔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현장에서 짐 덜어가지고 나누느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누가 떠오르는 사람 많이 있겠어. 그 가방에다 짐 담는 놈. 제가 부다가야나 또 부다가야에 가면 우리 북인도 히말라야에서 살고 있는 스님들이 겨울만 되면 춥기도 하고, 부처님 성지에서 성도제일 때 기도정진 할 거라고 한 40명이 내려와 있는 그 스님들도 만나서 공양도 한 건이 같이 하기도 했지만, 그 스님들에게는 인도 돈으로 1000루피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은 한 10,000원 좀 넘겠네요. 그 다음에 또 스님들, 닉림푸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0불을 드리고 왔어요. 2,000불. 그럼 그것도 300만 원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스님들이 거기서 우리 일을 하고 있는 스님들을 만나면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만나기 때문에 꼭 거기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되는데, 늘 작은 것이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그분들 생각은 작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스님들에게는, 그렇게 일반 스님들에게는 보통 인도 돈으로 1,000루피 정도씩을 공양금으로 드리는데, 영축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전부 사가모니불 샤가모니불 하면서 적선을 원하는 손들림이 있어서, 제가 그분들한테 100루피
백루피씩을 드렸어요. 드리는데 안 준 사람이 있어. 어린 아이들은 제가 단호하게 냉정하게 안 주는 연유는 그것이 훈수비 젖으면 쉽게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일 안 하고 거지로 전락할까 봐서 노심초사 그런 마음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는 그 적선을 해도 손놀림을 하지 않는데,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것을 깨닫고 거지로부터의 그 습성을 버리고 열심히 사는 길을 모색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아이도 또 애기 동생을 데리고 나와서 거기에 서 있다든지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 애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가 그 인도날치로는 추운 데 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주는 수는 있지만, 그러나 출가자하고 또 인연 맺은 스님들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 참 복과 덕과 지혜가 구족하신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은 그러는 중에도 전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공양하는 그 모습들, 음식을 해오기도 하고 작은 돈이지만 10루피짜리라도 몽땅 바꿔가지고 그런 것을 거기에서 기도정진하고 있는 스님들에게 놓아드리거나 100루피짜리를 놓아드리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것에 좀 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우리 60명이 넘는 대중과 함께 부다가야에 있는 고려사를 들리고 거기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고 이젠 불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원을 거기서 세웠지만, 거기 소임 보고 있는 스님한테 차마 못 물어본 게 있어. 우리 왔다 간 다음에 불전이 얼마나 나와 있더냐 하는 말을 두려워서 못 물었어요. 거기에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래도 참 순례하면서 마음을 내고 갔구나 하는 생각을 할 텐데, 그 통이 만일에 아주 빈곤하게 빈약하게 비어 있으면 그 말을 듣는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질까 싶어가지고 못 물어봤어. 그러면 그 주지가 나한테 이 얘기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각성을 해서 더 열심히 그런 부분에 뭐 할 건데, 거기도 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되는 그런 환경.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이면서도 좀 더 뭔가 내 개인은 근검전략하고 검소하게 살지라도 뭔가 해야 되는 그 일은 스스럼 없이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다른 나라의 불자들과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한 30여 명의 어느 사찰인가는 모르겠는데 불자들이 대중공양을 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부다가야 부처님 성도지에서만 한 열흘 머물면서, 그곳에서만 다른 데는 안 가고 그곳에서 스님들에게 밥을 지어서 공양을 지어가지고 공양을 올리고 금전적으로 보시를 하고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하고 그 중에 한 불자가 통도사 인연이 있는 분이 간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었더니 사진을 보내왔는데 쭉 한 30여 명이 서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이 일은 2번 하기 어렵겠을 때다. 왜냐하면은 막 밀려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 해줄 수 없는 소화력이 부족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말도 전해 들었어요. 여기서 어지러움이 없는 맑고 깨끗한 행의 큰 공덕을
지수보살에게 문수보살이 설하시고 나서 보리심의 공덕을 나타내 보이려고, 보리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개성으로 현수보살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미 모든 보살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옛날 옛적에 닦으시던 청정한 행을 말했으니, 부처님이 무식업내로 어떻게 살아오셨는가를 말했으니, 어지신이여, 어지신이도, 그건 현수보살입니다. 또한 마땅히 이 법표에서 수행의 수성한 공덕을 연설하소서, 설시해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화엄경은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이 아니라 보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묻고 답하면서 부처님의 경지를 하나하나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듯이 풀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짧게 부처님이 조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열애 출연품 같은 데서 이 품 역시, 현수품 역시 지혜가 뛰어난 문수보살이 질문하고 현수보살이 답하면서 수많은 시가 357개송으로 답하는데 문수보살은 한 번만 묻습니다. 한 번만. 그 나머지는 현수보살이 많은 대중들을 위해 가지고 설하는데, 문수보살이 혼탁하고 어지러움이 없는 청정한 행의 큰 공덕을 말했다 하는 것은 정행품에서 나온 대목인데, 앞에 참으로 혼탁함이 없는 청정한 내용만을 설하셨다. 그 청정한 내용이란 보살은, 불자들은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하는 노래가 아마 이런 데서 이렇게 착상받아 가지고 한 거 아닌가 싶은데, 가나오나 오로지 중생만을 생각하는 삶을 산 분이 보살들이다, 그 말이에요. 보살은 집에 있거나 길을 가거나 심지어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일에까지 중생들이 잘 되고 행복하기만을 발언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행자의 수성한 공덕을 연설하소서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을 믿는 공덕과 처음 발심한 공덕과 온과 광명과 삼매 등 참으로 불교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이 설해지고 있는 대목인데, 현수보살이 개성으로 답하기를 선제 인자 제청하소서. 선제여, 훌륭합니다. 어지신이여, 자세히 들으소서. 그리고 이제 문수보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저 모든 공덕을 헤아릴 수는 없으나 제가 이 보살들, 제가 늘 문법적으로 이제 표현할 적에 부처님께서도 경전에 보면 내가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내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그래 놓고 중략 끝에 가서 부모에게서 받은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일이란다. 어쩔 수 없는 일이란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부처님이 그 수많은 제자들에게 반말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엄경은 특이하게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공경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어지신이여. 그건 이제 지금 현수보살이라는 건 어지련자 머리 숫자 공덕을 표현하는 겁니다. 복과 덕과 지혜가 공덕인데, 자세히 들어서서 문수보살이시여, 저 모든 공덕 헤아릴 수 없으나 제가 이제 심물 따라서 조금만 말을 할 것이니 마치 큰 바다에 한 방울 물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그 수많은 개성으로 저 선제가 문수보살의 물음에 답을 하지만 이것은 큰 바다. 제가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그 원효대사의 기실론수 서문에 있는 글 내용이 상기되는데 그게 뭐냐면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입을 굳게 다물고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사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례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일으키랴도 엄청난 건데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그와 마찬가지로 마치 내가 지금 문수보살이 물어서 답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심을 따라 조금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큰 바다에 5대양 6대주 큰 바다에 한 방울 물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엄청난 게 아니고 한 방울 물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초발심 공덕을 뭐라고 표현했냐. 만약 보살이 처음 발심함에 초발심시 변성지 정각이라고 야교 보살 초발심에 만약 보살이 처음 발심함에 맹세코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증득하려 하면 깨달음을 이루려 하면 그 공덕은 끝이 없어서 헤아릴 수가 없고 같을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중중중중이 무진무진한 법문인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아주 허공을 날아가는 새 발자국, 허공에 날고 있는 새가 허공에다 발자국을 낸다고 발자국이 찍힙니까? 발자국을 말할 수도 보일 수도 없는 것이니 십지의 깊은 이치도 그와 같아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환희지로부터 그와 같아서 마음과 뜻으로는 알지 못한다. 마음. 그러니까 아까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하는 그 경계가 그 마음과 뜻으로는 알지 못한다 이게요. 이 경계는 보기 어려워 알기는 하나 말할 수가 없네. 여인이 음수에 냉나는 어느 사람이 물을 마심에 차고 더운 것은 스스로 알 수밖에 없지. 그래도 그 전에 우리 어렸을 때 10대 때 먹어도 배고픈 그 시절이니까 통도사 극락암에 가면 경복 노스님 계신 곳에 가면 먹을 게 풍족하고 그래. 겨울에 가도 감이 있어. 지금은 뭐 일인들도 또 꽃감도 있고 그러던데 그전에는 그렇지를 못했지만 그 절에 있는 감을 따가지고 노스님 뒷방에 마룻방에다가 솔잎을 잘 깔아놓고 거기다가 감을 착착착 놓아두면 그게 두고두고 겨울에 이제 익어서 손님 접대를 하는데 우리가 가도 그 감을 주시고 떡 있으면 떡도 주시고 과자도 있으면 과자도 주시는데 노스님이 꼭 물으신 말이 있어. 맛이 어떻노? 그러면 그걸 그냥 씩 웃는 거지. 그것을 뭐 맛있습니다 하고도 그것도
입을 연지 그릇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공부하는 어리지만 공부하는 경계를 이렇게 상기시켜 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부처님의 시민 까닭에 열어서 설명하리니 설시하리니 그대들은 응당히 공경해서 받아지일지어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 하물며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시간에 지위와 바람이를 갖추어 닦는 그 공덕을 말할 수 있겠는가. 시방, 사방, 팔방, 상방, 하방, 시방의 일체 부처님께서, 열애께서 시방일체 제 열애가 다 함께 칭양해도 다함이 없네. 재불보살이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해도 그 공덕은, 보리심의 공덕은 말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경계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자가 처음 발심해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보리를 증득하려고 소원을 삼다면, 소원이 아니요, 소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이기적이고 편협한 거예요. 그러나 소원은 대중적인 거예요. 이타적인 거예요. 소원을 세웠다면 한량이 없는 세월, 지금 경계는 10신의 경계예요. 신의 행진 가운데 10신, 10주, 10행, 10효양, 10지, 등강, 묘각이라는 그 많은 지위 점차마다 닦아야 할 바라밀이 있습니다. 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력, 지. 그러니까 10바라밀도 보면 지혜가 2번 나와. 근데 6바라밀은 반야지혜고 10바라밀은 지혜지요. 그 경계는 이제 내면에서 일어나는 환히 법렬한 경계의 지혜라고 보시면 될 것이다. 그런 말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많은 바라밀을 닦은 공덕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칭양한다고. 그냥 여기 이 법당에도 만부처님이 계시는데, 이 부처님이 칭찬하고 찬탄한다 하더라도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보리심을 일으킨 그 공덕을 말할 것 같으면, 이러한 끝없는 큰 공덕을 내가 이제 그 가운데 조금만 설하리니 말하리니 비유컨대 새의 발로 밟은 허공과 같고 또한 대지의 한 먼지 같으리라. 부처님 경계는 수승해가지고 그것을 듣고는 전체를 포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움을 가지게 합니다만,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 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 기운이고 굳은 것은 흙 기운이 됐다. 그런데 화엄경에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화엄경에서는 지수 화풍이 공존 공생 하는 지수화풍이 함께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 흙은 분진이에요. 먼지. 세상은 먼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물이 있고 불이 있고 바람이 있어서 그것이 대지로 바뀌고 흙으로 바뀌고 산천 초목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지, 만일에 물기운이 없으면 분진이에요. 분진, 먼지. 그것도 아주 미세한 먼지.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거죠. 아까 새 발자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비유컨대 날아다니는 새의 발로 밟은데 땅을 밟은 게 아니고 허공을 밟은 것 같고, 또한 대지의 한 먼지 티끌과 같으리라. 우리가 아침 햇살에 그 문틈새로 그 방 안에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것 같은데도 그 먼지 날리는 거 보면 굉장히 미세하다고 우리는 느끼고 안 살았습니까?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킨 공덕은 무량무수 무변하고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상할 우리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부적절하지만 거기에 근사치로 접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할 뿐이에요. 저무는 허공에 저 무한한 허공에 새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허공을 밟았다면 그 자리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고 묻는 저 넓은 산하대지에 먼지 또한 얼마나 많겠느냐. 그 많은 먼지 가운데 한 톨의 먼지와 같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 그런 말이야. 보살이 그 뜻을 내어 보리를 구하면 원인도 없고 반연도 없고 결과도 없음이 아니니 부처님의 법과 승단의 청정한 믿음을 내밀세 이로써 넓고 큰 마음을 내었느니라. 여기서도 불법승 생정신일제 이시 이생 광태심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보리를 구하려고 발심한 데는 그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이 자랄 조건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도 봄에 종자에 씨를 뿌려면 뭐 여름에도 거두고 가을에도 거두고 하지만은 어떤 건 한 해 농사가 아닌 농사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삼 같은 경우는 보통은 잘 되는 밭에서 5년 정도 숙성돼야 우리가 그 인삼을 이렇게 거두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는 인연이라고 하는데 그 인연에는 먼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나아가 부처님과 함께하고 있는 대중 승가 사부대중을 믿어야 한다. 즉 보리심은 불법승 삼부를 믿고 받드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보리심 우리가 보리심을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보리심은 불법성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데서부터 보리심은 장양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용락과 왕위도 구하지 않고 그 부처님 같은 경우는 태자의 자리도 29살에 결국은 버리고 설산수도하러 떠나가지고 고행난행을 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그 부다가야에서 그 전정각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 수리를 하는데 내가 고행자로서 6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수자타 소녀로부터 유미주 강그릇을 니련사나 강가에서 얻어 잡수시고 그러니까 그 몸 가지고는 뭐 고행자로서는 보리심을 증득한다고 해봐야 그릇이 깨졌는데 물이 담길 수가 있나요? 근데 그런 얘기인데 그랬을 적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를 만치면 그때는 머리를 그 6년 동안 안 깎고 그냥 있었으니까 처음에 가갖고는 머리를 깎았지만 그 후로는 그냥 지금도 티베트 불교에서는 스님들 가운데 몇 년씩 굴 속에서 정진하고 있는 이들은 막 머리가 그냥 엉켜가지고 새가 둥지를 거기다가 틀 정도로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적에 머리를 만치면 팥불이 뽑히듯 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 말려놓은 것 같고 피접상골에서 배를 만치면 등뼈가 배틀에 줄을 만지는 것처럼 갈비가 잡혔다는 그런 거 아니야? 히프는 낙타 발자국 같고 이 볼륨이 있어야 히프인데 그게 얼마나 다 망실되었으면 그냥 낙타의 발바닥 같았다는 거예요. 볼륨 없이.
그러면서 과거에 어떤 고행자도 이런 고행은 하지 않았어야 하고 미래의 어떤 고행자도 이런 고행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처님이 수료하시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같이 공부하던 교진여등 5명은 그 유미죽,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유미죽을 많이 공양 시간마다 뷔페 식당에 차려져 있어가지고 그걸 떠다 먹는데 달짝지근하니 맛있더라고요. 나는 내 입맛에 맞더라고. 그런데 구담 고따마 실타르타도 왕이 될 수 있는 태자인데도 불구하고 왕자들 많이 있었어요. 아라니도 사춘이니까 왕자입니다. 대바달타도 부처님하고 사춘지간이요. 부처님 해치려고 그 정권을, 유산을 자기한테 넘겨달라고 그러는데 안 넘겨주니까 영축산에 계실 때 부처님 해치려고 했던 사람도 사춘 동생도 그런 종자가 있었어. 앙굴발라 대바달타 할 때 그 대바달타는 부처님하고 사춘지간이에요. 그런데도 왕위도 구하지 않고 부유함과 즐거움과 명예도 구하지 않고 다만 중생들의 고통을 영원히 소멸시키기 위함이며 세간에 이익하려고 발심했다. 내가 출가한 건 세상에 열애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부가 된 것은 세간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발심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만중생을 교화하려는 위대한 마음을 내는 데는 세속적인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채색식명수, 재물욕, 이성욕, 색욕, 식욕, 명예욕, 쾌락욕, 이게 오욕본유라고 그러는데 오륙락을 구하는 것도 아니며 왕이나 높은 벼슬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요즘 참 말하기 참 쑥스럽고 조심스러운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있는데, 늘 모든 중생을 이익하고 즐겁게 하고자 국토를 장엄하고 부처님께 공양하며 바른 법을 받아 지니고 모든 지혜를 닦아서 보리를 증득하려고 발심을 했다. 우리가 신심과 발심과 정진과 효양은 보살의 행원인데, 발심은 왜 하는가에 대한 목적을 여기다 밝힌 거예요. 모든 중생을 이익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한 운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고,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도 쭉 보다 보면은 축년두는 세상에는 쌀이 되어 구제하고 병든이를 만날 때는 약풀 되어 구제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이게 보살의 행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이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자 해서 세상을 밝고 맑고 밝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법정 스님도 맑고 향기롭게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것도 다 이런 부처님의 이 보살 행원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받들고 공양하려는 것과 바른 가르침을 받아 지니려는 것과 일체 지혜를 닦아서 보리를 증득하려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훌륭하고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 이러한 가르침은 마음을 낸 사람에게 큰 공덕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신심신의 상청정이라 믿고 이해하는 깊은 마음은 항상 청정해서 맑고 깨끗해서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가르침과 승가에도 또한 그러하여 지극한 마음, 지성으로 공양하려 발심했다. 이게 지금 현수보살이
그 한 가지 물었던 문수보살한테 지금 357가지 그런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지신이여 자세히 들으소서. 저 모든 공덕 헤아릴 수 없으나 제가 이제 심을 따라 조금만 말하리니 마치 큰 바다의 한 방울 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수보살이 물은 건 혼탁하고 어지러움이 없는 청정한 행의 큰 공덕을 내가 지금 지수보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리심의 공덕을 나타나 보이려고 개성으로 현수보살에게 묻는 거죠. 제가 이제 이미 모든 보살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옛날 옛적 닦으시던 청정한 행을 이미 내가 말했으니 어지신이도 또한 마땅히 이 법표에서 수행에 수성한 공덕을 연설하서, 보살님도 현수보살도 마땅히 이 법 속에서 수행에 수성한, 수행이라는 건 뭐예요?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아니하는 관계를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행의 수성한 공덕을 설치 연설하소서. 그 한마디에 357개 성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개합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참 이 두 분 다 또 굉장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과 불법을 깊이 믿고 불자들이 행하는 도를 또한 믿으며 가장 높은 큰 보리도를 믿어서 보살이 이로써 처음 발심함이니, 믿음은 도의 근본이야.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는 화엄경의 그 유명한 신의도원 공동무, 장양일체 재선법, 단제음왕 출애료, 개시열반 무상도, 믿음은 도의 근본이며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일체의 선한 법을 다 길러내나니 의심의 그문을 끊어버리고 애착의 물결을 벗어나서 가장 높은 열반의 도를 열어 보이네. 이게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했던 그 사국의 유명한 가르침인데, 수많은 화엄경 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애독되고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믿음을 빼고 나면 종교가 성립되지는 않지요. 종교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가정도 성립되지 않으며 인간관계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믿음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도의 근본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공덕이라는 것은 복과 덕과 지혜가 합성된 것이 공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이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이고, 믿음을 실천하게 됨으로 해서 그 공덕의 과덕이 일어나는 것을 현수보살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혼탁함이 없어. 믿음은 순수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거든요. 근데 부처님께 어떤 제자가 물으셨어요. 부처님, 의심이란 어떤 걸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열반경에서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의심이야. 이러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너 의심 안 해 하면 의심하고 있다 소리요. 지금 정치권에서 어떠니 지가 다 얘기해놓고 덮어 씌우는데 아주 명인이 하나 있기는 있더만. 응? 안타까워. 다 자기가 해놓고. 심지어 어떤 분은 뭐 책갈피에다 돈 끼워가지고 나갔냐 소리도 중국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돈 주는 거 그렇게 갖다 줬다며. 믿음은 혼탁함이 없어 마음이 청정하고 교만심을 없애고 공경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믿음은 또한 법의 창고에서 제일 가는 재물이요 훌륭한 손이 되어 온갖 일을 다 수행하더라. 이 청정수 수중행 이런 가르침이 신심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혼탁하거나 심심하거나 흐리지 않고 저 맑은 가을 하늘과 같이 맑고 밝고 청정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신심이라는 것이. 신심 매우 중요합니다. 세속적으로는 그것을 순수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믿음은 팔만대장경이라는 법의 창고에서 제일 가는 재산이 믿음이래요.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심보다 더 훌륭한 재산은 없대요. 신심만 있으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 믿음은 순수해서 그래도 말 한마디로 천냥비도 갚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습니까? 사람이 뭔 일을 잘못했으면 참여할 줄도 하고 반성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떳떳하게 살다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뻔뻔하게 살면서 일을 자꾸 그르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모르는 그 사람, 이건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 실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심보다 더 훌륭한 재산이 있을까? 신심만 있으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은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재산이고 보물이다. 이 소중한 재산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반문해 봅니다. 믿음은 훌륭한 재능을 가진 손이다. 무엇이든지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다. 믿음은 땅과 같다. 세상의 모든 것에 땅에 의지하여 존재한다. 사람이 걷거나 앉거나 눕는 것, 그 참 사람이 신사라는 게 묘한 거요. 실질적으로 제가 젊었을 때는 신발을 280mm 신었어요. 고무신으로 말하면 12문 280mm. 군에 가서도 중대에 280mm 군화는 한 컬이 나왔어. 그것도 군수과에서 가가지고 그 제품이 있는 데 가서 미리 귀띔을 해줘야 한 컬이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300mm, 320mm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도 꽉 찼어. 옛날에는 두대왈 장군이요, 족대왈 적이라고 발크놓으면 도둑놈이라고 그랬는데, 옛날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응? 근데 요즘 발큰놈 많어. 젊은 사람들 보면. 근데 그거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걸을 때 지 발바닥 벗어나서 걷는 건 없는데, 평지 걷는 데는 아무 일이 없는데 작은 다리나 이런 곳을 할 적에는 발보다 훨씬 넓은 널판이 깔려져 있는데도 높이가 있으면 벌벌벌벌벌 떨고 하는 걸 보면 그 마음의 심소라는 것이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은 은혜를 베풀어 마음에 인색함이 없고, 믿음은 은혜를 베풀어. 그러니까 제가 동짓날 말한 법문 중에 기억에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렸어도 한 가지 안 잊어버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동지 전날 제가 백고자 구룡사에서 100일간 법표를 하고 100명 스님 청해가지고 마지막 날 저 체조 경기장에서 그 많은 이들이 모여가지고 회양법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통도사 내려가서 노스님 곁에 한 일주일 열흘 있으면서 이제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때 이제 연세가 있어서 그 노안이 있어서 휠체어를 밀어드리기도 하고 모시고 바깥 바람도 쐬러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내일이 동지라 오늘 저녁에 이제 막비행기 타고 올라왔단 말이요. 그런데 노스님이 새벽같이 전화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우가 잘 올라갔나? 들어가라고? 타닥. 나는 대답 3마디 하고 끊었어. 그랬는데 그 어른과의 인연 속에서 평생 동안 수없는 은혜를 연민심으로 보살핌을 받고 그늘에서 성장했지만, 그때 백고자 끝나고 통도사 가서 노스님 곁에서 며칠간 말동무 해주다가 올라왔는데, 동짓날 마지막 시간이자 첫 시간이 다가오는 그 동짓날 꼭두 새벽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정우가 잘 올라갔나? 들어가라고? 대답 소리도 제 끝나기 전에 탈까닥 하고 전화가 끊겼는데, 어떤 가르침보다도 자상하고 연민심이 가득한 그런 말씀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 보면 이해가 되세요? 그 진심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은혜를 베풀어 마음에 인색함이 없고, 믿음은 기쁨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들어가게 하며, 믿음은 지혜와 공덕을 증장시키고, 지혜, 복과 덕과 지혜 증장시키고, 믿음은 반드시 부처님 지위에 이르게 한다. 초발심 변성지 정각이라는 그 가르침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믿음은 경계에 대한 집착이 없고, 모든 고난을 멀리 여의어서 고난을 없게 하며, 믿음은 온갖 마장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며, 가장 높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번뇌를 끄는 해탈의 길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법문하기로 하고, 또 오늘 또 뭐 받아가야 될 거 있죠? 몰라? 이제 인사 다 도인 됐어? 지금 입춘 때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스님들이 정성껏 이렇게 찍은 부적, 근데 이제 작년에 삼재 들어와가지고 내년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입춘날 내가 상세하게 그것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죠. 삼재라는 게 수재, 화재, 풍재예요. 크게 보면. 그러면 그게 작게 보면 아주 큰 것이지만, 크게 보면 수재, 화재, 풍재인데, 작게 보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삼재예요. 근데 삼재 든 사람만 늙고 병들고 죽어? 안 든 사람도 늙고 병들고 죽어요. 어떤 이는 이번에 가니까 한 1년 만에 만났는데 바짝 늙은 이도 있던데, 인도에 인연이 있는 부인인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 부인이 먼저 세상 떠난 다음에 그 다정했던 그런 정감어린 것들을 떠올리면서 화사하게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낙심한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그런 생각이 드는 인도 처사를 이번에도 델리에서 보고 왔는데,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육식갑자 이게 새 띠가 이렇게 3년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도는데 그렇게 하면서 보면 좀 더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극복하고 얼었던 얼음이 대지가 녹고 새싹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제도 그제도 제가 인도 갔다 와서 저녁 때 걸어보니까 이렇게 그 개울가에 양재천에 있는 나뭇잎은 벌써 생기를 먹기 시작했더라고요. 또 그런 거 하면은 아마 저 아랫역에서는 고로쇠 물 지금 받는다고 정신들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이 생성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살피면서 내 인생하고 반추해 가지고 살아보는 것도 큰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